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인데요. 네, 20절부터 24절 보고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 31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31절부터 36절은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다 같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우리보다 더 간절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음, 요즘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엄청 속장 밴드 가운 속장 그 톡방에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중보기도 해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이렇게 심한 기도 제목들이 오는데 어떻게 제 걸 또 올리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제목에 있어서 경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 기도 제목은 더 심하고 누구 기도 제목은 덜 심하고 그런 거 없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던 그 기도 제목들은 다 좀 급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 제목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예전에 개척하던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데 거기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급하게 또 신방을 갔다 오고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인천까지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요청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니까요. 예,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들을 주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그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던 그 간절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일으키길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갔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좋아하시죠? 아마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히스기야를 많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29장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잘한 것도 있어요. 또 못한 것도 있어요. 못해서 사실 히스기야 때문에 성전 멸망의 예언이 들려오긴 하거든요.
근데 또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또 우리가 붙들어야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나름 하나님 앞에 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가보려고 했던 몸부림쳤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가요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또 영적으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요. 저는 이 바이블 칼리지 할 때 아하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정신 나간 왕이라고 제가 막 표현해요.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이방신 몰렉에게 바친 왕입니다. 이 아하스 때문에 이 아수르의 1월 성신을 섬긴 그 아수르의 이방 종교가 이 남유다 가운데 확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로 인해서 신앙이요 완전히 급격히 무너져 버립니다. 더군다나 이 솔로몬 이 아하스 윗세대가 우시아 왕이거든요. 근데 이 우시아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솔로몬 이후로 가장 많은 영토와 부가 회복되었거든요. 근데 그 우시아의 아들인 아하스, 우시아 이후에 요담이 나오고 이제 아하스가 나오거든요. 아하스가요 다 까먹어 버립니다. 완전히 싹 까먹어 버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던 시대가 아하스에서 히스기야로 넘어오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잖아요. 우리 그냥 부모님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오듯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아하스의 그 잘못된 정치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가 고스란히 그런 걸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무너졌으면 정치적인 것들을 힘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근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힘을 쏟고 있어요. 오늘 그게 포인트예요. 먼저 보면 3절에 보면 29장 3절에 보면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나 경제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정화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걸 영적인 문제로 보고 먼저 종교 개혁을 이루는 것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딱 정리합니다. 그래서 2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요. 성전을 딱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만큼 우상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뜻이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두 번째 작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요. 첫 번째 작업이 외적인 작업이라면 두 번째 작업은 내적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히스기야 마음 안에요 이 영적으로 답답하고 영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막혀져 있었으면 히스기야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안에요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귀인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을 정하고 일찍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요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뭘 의미가 있냐면 회개를 의미해요. 속죄 제사가. 근데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준비한 제물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때요? 21절에 보니까 수송아지가 몇 마리입니까? 7마리입니다. 순양은 몇 마리예요? 7마리예요. 어린 양은 몇 마리예요? 7마리예요. 순염소는요? 7마리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 그러니까 회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의도적으로 히스기야가 많은 양을 갖고 온 게 아니라 7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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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마리를 준비해요. 왜요? 의도적이죠. 7이라는 게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완전 숫자. 뭘 의미해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무너졌던 것이 회복하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그 완전한 회개거든요. 히스기야가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그렇게 딱 속죄 제사가 끝나버리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왜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막 백성들이 이렇게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여기 31장부터 31절부터 36절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속죄 제사와 찬양을 받으셨음에 대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막 드립니다. 근데 그 제물의 숫자가요, 너무 많아요. 수소가 70,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번제물에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한꺼번에 태우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 잡고 태우고가 아니라 다 태우는 거예요. 레위기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냄새가 어떨까요? 진동하겠죠. 한꺼번에 다 태운다는 겁니다.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34절, 자 오늘 말 3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부족해서요, 가죽을 벗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까지 도와줬대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죽이고 각을 뜨고 벗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23절을 보게 되면 짐승의 안수하는 일만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하고요, 나머지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걸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해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사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죽이고 각을 뜨고 해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나라적 국가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하대요. 왜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 우상 숭배 때문에요. 제사장들이 이미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제사장들에 비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때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사장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에게요. 백성들에게. 이런 식이에요. 목회자들 안에 갖고 있었던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흘러가는 것 같이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길 소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저희 목회자들에서부터 시작돼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감사의 제사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이 일이 이렇게 신속하게 일어나면 일찍이 일어나 막 여기 보면 21절부터 23절 24절에 보면 이의 수소를 잡고 이런 게 전부 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갈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딱 핵심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영적인 갈망과 우리 교회가 좀 일어섰으면 좋겠거든요. 5월달 안에서 딱 회복되어서 더 회복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곳곳에 보면 뭐 지난주부터 계속 그렇게 영적인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오늘 말씀 35절에서 36절 읽어볼게요. 자 35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자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갑자기 되었답니다. 갑자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으로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갑자기 되었기 때문이다. 앞에 살펴보니 히스기야가 막 7마리 잡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백성들이 재물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성전 개혁과 종교의 개혁 회복을 위한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 안에 종교 개혁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회복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뜻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제 목회하다가요,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좋은, 우리 목회자들이 좋은 마음과 좋은 뜻이 있어도 이 성도님들 안에, 그리고 여러 주변 상황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혼자만의 곳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안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백성들이 동참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갑자기라는 겁니다. 근데 요 말이요, 요 갑자기란 말이요, 여러분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심판이나 재앙이 일어날 때 쓰는 말이 갑자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세요?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홍수, 뭐 태풍 이런 거죠. 저는 제일 무서운 자연재해가 지진이에요. 내가 7.8까지 겪어봤어요. 이게 지진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다른 홍수, 뭐 태풍 이런 것들은 예측이 되잖아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지진은요, 기껏 해봤자 30초에서 1분 전에 알람이 와요. 30초에서 1분 전. 이러고 있다가 알람 엥 울리고 갑자기 지진, 땅이 막 휘청휘청 거려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이 갑자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뭔가 차근차근, 자, 요 며칠 이번 주까지 우리 준비팀, 이 영적 회복을 위한 준비팀 요렇게 하고, 요때 중보기도 하고, 요때 뭐 하고, 요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적인 눈으로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시면서 시작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영적인 회복을 히스기야가 겉으로는 준비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누가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6월절을 첫째 달에 지내야 되는데 역대하 30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요, 6월절을 지킬 만한 상황도 못 돼가지고 둘째 달에 지켰다라고 말을 해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의 헌신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막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보면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세우다, 확고하다, 준비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능동태예요.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무너진 기초로 확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요,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가 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팍 튀어나오고 팍 튀어나오고 팍 튀어나와요. 나중에 그 일어난 일들을 조합해 보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기뻐합니까?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
준비되어지고 이게 준비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인 타락이 심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신앙이 쭉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 타락, 삶의 무너짐,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안에 으쌰으쌰해요.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모든 상황을 제대로 보고 나니까 우리가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누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 라고 말해요.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그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확고하게 세우셨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신앙생활하면서 희열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희열, 기쁨, 언제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전혀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퍼즐이 맞춰진다고. 제가 퍼즐을 맞출 만한 지혜와 실력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맞춰주시더라는 겁니다. 상황은 막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롭고 막막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을 때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고 이게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어진 환경으로 해서 때로는 무너짐도 경험하고 낭망도 오고 고통의 시간도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보다도 더 고난에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진 그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의 회복, 그 나라의 회복을 히스기야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그 16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 기간 동안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히스기야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지만 제가 40춘기를 보냈다고, 뒤늦게 사춘기 보내듯이 40춘기를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죠. 한 2, 3년 동안 제가 참 많이 제 마음에 요동치고 또 제 마음 안에 막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던 한 몇 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를 끝으로 그것들을 이제 딱 우리 신목사님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붙잡는다. 이걸 놓라고 그랬잖아요. 용서가 놓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딱 놔버리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지난주가 저에게는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전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 신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 보면은 특히 우리 신목사님의 인맥은 대단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인맥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와서 인맥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사람이 없는데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엄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월요일 날은 제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을 먹는 가운데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요소들, 특히 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같은 상황을 겪었던 분이었어요.
제가 겪던 어려움을 똑같이 그분도 겪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저에게 위로가 됐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친구 목사를 또 저녁에 만난 거예요. 11시까지 저희 집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제가 놓치고 있었던 요소를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응어리졌던 거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응어리졌던 게 이렇게 해소된 느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었어요. 그 응어리가 지더라고요. 그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화요일 날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떤 멘토 목사님을 이렇게 한 1년 반 만에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도 제가 차 타고 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로비에 참 얼마나 웃기던지요. 로비에 써져 있는 하나의 칼럼 있잖아요. 게시판에 있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딱 집어줬던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회복했던 그 부분들이요. 결정타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이었어요. 딱 활용점점 딱 찍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걸 털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제 안에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또 뭔가 분노의 마음들, 사실 그거가 저를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걸 하나님 딱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치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가 영적인 회복을 얼마나 저 스스로도 갈망했겠어요.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주님 앞에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안에 한켠에 이게,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켠에 해소되지 못한 거를 갖고 있는 그 무게들, 힘듦들, 그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를 그냥 혼자 그냥 모노드라마 찍듯이요, 한번 이렇게 싹 다 지나가면서 하나씩을 제가 스캔해 봤어요. 딱 돌아보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더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일으키길 원하시는구나.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이게요, 이게 정말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랑 성도들이 똑같은 씨름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저께 주일날도 어떤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고 만져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 주일날이 저는 굉장히 큰 우리 교회 안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요,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해서 주일날 또 영적인 흐름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딱 일으키길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해소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달려갈 만 하면 또 침체를 겪는 경우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복을 여러분보다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안에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딱 하나 잘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딱 돌아보면서 제가 잘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걸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게시판에 하나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치지 않고 그걸 탁 붙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읽어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작업을 제가 했어요.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삶에 주어지는 작은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허투루로 그냥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을 때에 거기에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간절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요.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겉으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히스기야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히스기야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대단해서 하는 거 없어요. 목회자들이 뭔가 하니까 목회자들 대단 아니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하는 거 없어요. 그냥 통로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종교 개혁의 문제는요 완전히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부흥이요 갑자기 온다니까요. 영적인 회복이요 갑자기 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와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걸 뜯어서 하나하나 거기서 살펴서 보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요, 내 삶에 갑자기 이루어진 그 일이 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와 회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일으키길 원하고 내 삶이 회복되길 원하고, 그래서 내 삶에 열심을 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일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렇게 그 속장방에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게 올려도 되나 마나 고민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했던 성도 가정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거였어요. 누구는 기도하는 일이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제에 물꼬를 트는 것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힘들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작게라도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할 때에요,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그가 선과 진실함으로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가 임한 것처럼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삶에 그런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모습은 한숨일지도 몰라요.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한 것처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한숨이 바뀌어서 주를 향한 노래로 바꾸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낸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가운데요, 이 수요 중보 기도회가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20장 29장 20절 2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의 출발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회개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7마리씩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회개의 근거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만, 예수를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단순한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 위에 내 신앙의 출발, 회복의 출발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출발은 회개의 출발, 회복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그가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에서 일어나는 그 출발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예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출발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내 뜻을 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연약함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들을 일으키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요, 29절 30절 붙잡고 기도합시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바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회복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대와 갈망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타락은요, 예배의 타락에서 옵니다. 내 문제 때문에 신앙이 타락한다고요? 고난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어떤 고난에 있어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겨내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틀어진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하심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 현장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기대하지 못했고 또 감격이 없었다면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주님 더 뜨거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 갈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35절 36절 붙잡고 기도합시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억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삶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가길 원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현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현장에 엎드려져 있는 자들을 주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에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사기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사사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결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내 자녀들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기도하고 자녀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예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맞습니다. 그 공사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부터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마하나임 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요, 주님의 은혜로 공사하게 달라고. 그래서 그 공간 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명기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은 결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세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공사하는 인부들 가운데, 마하나임 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공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그냥 노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보고 그곳에서 믿음의 씨름을 해가며 그 아이들이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유아유치부, 또 소년,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다음 세대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아이들이 성숙해지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그들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포도나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같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황 목사님, 신 목사님, 그리고 저 또 지금 병가 중인 우리 이선아 전도사님,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로 지치지 않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안식월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안에 육신의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가정 안에 정말 사모님의 건강의 회복과 가정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설교가 많다 보니까 늘 이제 긴장 상태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피로감도 있어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저희들의 마음이 기뻐요. 사실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목회자들이 깨어있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목회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월을 지금 보내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안에 진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쉬며 예수 안에서 회복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그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그리고 저 이선아 주사님, 우리 부목사들이, 부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진 모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들 안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며 리더십들이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견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회자들 안에 온전히 힘을 내어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오늘 설교 때도 잠시 나누었지만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너무 작아서 못 나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면 속장방이요 기도 제목들로 가득 차도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것만큼 이 시대 속에, 악한 시대 속에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요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환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로 이들을 고쳐주십시오. 의식을 잃은 자에게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근육을 움직이지 못한 자들에게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